습관에 대해서 전도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습관에 달려서 습관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도 습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학교 이상은 IQ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습관이 무엇이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책상 앞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들락날락 칠락팔락하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좀 보고 문자 확인하고 오면 12시네.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출입이 거친 애들은 학문이 안정이 안 된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 있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 전도에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다.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던 대로, 어릴 때 하던 거 습관대로. 모태신앙이 좋은 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하는 걸 본받아서 그대로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합니다.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때가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은 본때가 생깁니다. 좋은 모델이 많은 사람, 좋은 것을 많이 본 사람이 아무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많이 본 사람이 거울 효과가 있는 거울 효과가. 거울 효과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쳐다보다 보면 큰바위 얼굴이 나중에 자기가 큰바위 얼굴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성공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에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습관도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아주 상습적인, 고질적인, 병적인 것을 그거는 고질적인 병이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을 여러분 잘못해 놓으면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 오드락지 나겠지. 화장은 지우는 게 어렵듯이 우리가 잘못 습관이 들면 운동을 배울 때도 기본을 잘해야 되지. 기본을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잘하지 않아요. 제가 탁구를 잘 못 치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 야매로 배워가지고 배울 때 제대로 탁구를 배워야 되는데 탁구를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얍사부리하게 야매로 배워놓으니까 아주 서브를 넣는 걸 얍삽하게 서브를 넣으니까 이게 실력이 정석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기교를 가지고 이기려고 얍삽하게 야매로 배운 건 포가 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좋은 선생님한테 본때 있게 배워야 되는데 야매로 배워서 제가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습관이다. 모든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체질이 되기까지 좋은 습관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습관이 있다고 볼 때 내가 어떤 습관이 체질이 모두가 이게 스타일이 될 때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못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못된 습관은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 습관이 스타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5만 원짜리에 앉지도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이게 감염이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나비 효과가 있고 그 습관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어릴 때 본대로 들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느냐
습관도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전도도 습관이라니까요. 전도하는 습관, 아름다운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술 먹는 습관, 이런 알코올 중독이든, 이런 담배, 니코틴 중독이든, 나쁜 것은 나쁜 것들이 이게 하나의 중독적인 끌리고 땡기기 때문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못된 습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습관을 잘 갖춰야 됩니다. 전도에도 습관이,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도 마음도 뜻도 행동도 안 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으면 설사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뭐를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집에서 세는 촉각은 밖에서도 세고 교회에서도 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습관을 가질까? 못된 습관은 얼른 회개하고 고치고 결단하고 버리고, 좋은 습관은 내가 연습을 해서 체질이 되어서 반복을 해서 교육을 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습관이, 체질이, 스타일이 갖춰지려고 하면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예쁘다고 외모를 사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돈을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선미, 지정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뜻이 가고 정이 가고 돈이 가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첫째, 전도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길 가다 사람을 봐도 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왜 그래 우냐 이러면, 아저씨가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배당 가줄 테니까 그만 우라고. 그래서 예배당 와줬다는 거예요. 길 가는 낯선 사람을 보고도 그 영혼이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묘약이고 사랑하면 다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가르치리라. 제일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전도가 되고, 그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고 회개하고 강건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 이게 본질이요, 사명이요,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 문화명령, 성교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당 끌고 가가지고 알바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군 천사가 많습니다. 하나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천당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런, 사랑해서. 사랑하되, 사람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착한 여자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예쁘다고 돈 많다고 실력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랑하셔. 엄마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지, 자식이 뭐 공부 잘한다고 이뻐할까요?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이 자식이 일주일 됐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엄마가 없어요. 평생을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안쓰러워하고,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엄마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와 같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천당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 구원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놓고 봐야지.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건데 그대로 두는 걸 눈뜨고 못 보기 때문에 강건하고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선물하고 싶고 살 길을 가르쳐주고 싶고, 한번 들으면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끌바를, 특권을, 신분증을, 비자를, 통행증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할 때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상속권을, 권세를 받게 되고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영혼 깊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그러죠. 사랑을 하면요, 다이놀핀이 나오면 암덩어리를 녹는다 그래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신종플루가 걸려도 엄마가 간호를 하면 엄마가 감염이 안 된대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세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돈 많다고 사랑하고 이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도록, 그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사랑은 국경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야, 손도 못 잡았는데 벌써 밀양이다, 동대구다. 징그러운 거하고 가면요, 가시방석이에요. 징그러운 거 앞에 가면, 야, 오늘 고난주간이다. 사랑하면요, 아픈 것도 없고 먼 것도 없고, 사랑하면 애들이 사랑해 보세요. 문자 날리고, 집에 가면서 또 제잘거리고, 발에도 주고, 문 앞에서 또 휴대폰 때리고, 집에 가서 또 메일 하고, 보고 또 보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땡기고, 사랑하면 더 주고 싶죠. 사랑하면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리지널 사랑, 후회도 없고 원도 한도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따라, 입장 따라, 반응을 따라 사는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믿으면 천국,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미션이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할 수 있거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사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2+2는 4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사랑하면 다 덮어버려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돈 되게 생겨서 끝까지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면, 철이 들면 지도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지도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면 엄마가 나를 키우려고 무던히 고생하셨구나 하는 걸 그때서 철들자 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도 키워봐야, 자식들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듯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천지가 개벽할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바뀌는 건 내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확실히 믿기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같은 작것이, 내 같은 인간이, 내 같은 죄인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깊숙이 사랑하는 사랑의 오리지널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시작돼요. 두 번째, 그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어요. 사랑과 전쟁이 뭐예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전쟁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쩌의 전쟁, 입시 전쟁, 경제 전쟁, 모든 건 경쟁, 전쟁의 전쟁.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전쟁은 지면 비참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박물관을 가봤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중국이 청일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대중국이 청일 전쟁에서, 갑오 전쟁에서 비참하게 졌더라고. 그 바닷가에 박물관을 지어놨는데 그 바닷가에서 중국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몰살을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진 전쟁을 무엇이 그래 자랑스럽다고 이 예배당 10배가 되는 큰 전쟁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중국 사람들은 예요가 만만하구만. 전멸당하고 몰살당하고 일본한테 진 거를 뭘 창피하게 이렇게 이따만하게 만들어놨을까잉? 어찌했을까잉? 그래서 박물관을 쫙 관람을 하고 제일 마지막 코너에 가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요, 이따만한 돌판에 글을 적어놨는데, 물론 중국말로 적어놨어요. 오늘 니하오마 몸뚱신신 샤워, 제가 중국말로 적었거든요. 몸뚱신 샤워가 뭔가 하면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그 말이에요. 몸뚱신신 샤워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나가면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기술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면 열강에게 잡아먹히고 일본에게 먹히고 영국에게 지가 주고 아편전쟁에 지가 주고 홍콩 뺏긴다니까요. 중국이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전쟁에 지고 난 그거를 창피한 줄 모르고 큰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린 애기들이 거기 와서 보고 후대들이 거기 와서 보고 너희들도 실력이 떨어지면 세계 열강이 너희 다 잡아먹는다. 이 큰 땅덩어리가 실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떨어지고 부흥이 안 되면 창피당한다, 매맞는다, 다 뺏긴다, 죽는다. 그게 그 박물관의 결론이더만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꿍심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전쟁에 지면 속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천보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그게 권사님이 8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도 자기 몸보다 나라가 사랑스럽대. 자기는 지금도 자기보다도 나라가 잘 되는 게 행복하고 조국과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그렇게 나라 사랑한 마음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젊은 것들은 나라 빼앗긴 서러움을 몰라.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건 모릅니다. 나라 없이 얼마나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고 나라 없이 여러분 태극기도 마음대로 못 흔들고 그 서러움을 아는 이 할머니는 지금도 자기 몸뚱아리 잘 되는 것보다 나라 잘 되는 게 행복하대.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늘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되는 거는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 여의도는 제일 시끄러운 데가 여의도예요.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 한 곡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요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말씀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막 코가 시큰시큰하고 벌렁벌렁하고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굉장하다요.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몸에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몸에 시동이 발동이 걸리면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키게 버려요. 사람이 신바람이 나면요 거침없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기도 한 곡 하나 잘하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찬송이 땅에 뜨니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여자가 온열이 하늘 품으면 어찌니까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르짖느냐 할 때 실력이 없으면, 망하면, 전쟁에 지면 창피당한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된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5%, 꼴랑 1.5%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합해서 25만 명밖에 안 될 때, 그때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멋쟁이,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다 똑똑한 사람. 어쩌버려? 서재필 박사, 이성만 박사,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애국자고, 민족 대표 독립운동할 때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꼴랑 1.5%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성각자요 애국자였듯이,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애국심을 가지고 구국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구국기도가 전쟁이니까요. 나라가 망하면 도시가 망하고, 도시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는 네 기도도 들어주고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구국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랑도 전쟁이 되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진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은 이게요, 전술 전략이 있어요. 전술 전략이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3장에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거든요.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상징인 뱀의 후손으로 나오는 마귀와의 전쟁이 창세기 3장부터 발꿈치로 물고, 마귀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사랑과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있어요. 갯돈이 터질 때 그게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니고, 마지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라는 거, 성경은요. 전쟁입니다. 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은 세균과의 전쟁이라. 역사는,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 신종플루와의 전쟁, 패스트와의 전쟁. 여러분, 그 시대마다 독특한 유행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큰 전염병들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인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세균과의 전쟁이라.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플루엔자가 공기 중에도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장균, 소장균이 천지백갈이에요. 끊임없이 세균이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 환자가 되고, 내가 항체가, 저항력이, 면역성이 생겨서 내가 건강하면 세균이 왔다가 또 왔다.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러면 건강하게 되고. 세균과의 전쟁이 우리 몸의 세포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전쟁입니다. 사랑. 이겨야 돼요. 이기는 전쟁, 이기는. 사랑과 전쟁.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기는 전쟁. 전쟁을 이겨야지요. 왜?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니까요. 전옥표 장로님이 지은 책 이름이 이기는 습관. 그 전옥표 장로님이요,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책을 사무엘상에 다윗을 보고 지었다고. 다윗이 어린 시절에 군인도 아닌 것이 조그만한 목동 주제에 들판에서 양치기를 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이 다윗이 어린 마음에 생명 사랑에 대한 이게 강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어린 양새끼를 건들기만 해봐라. 추적 60분 해서 따라가서 사자랑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긴 생명을 내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킨다. 그걸 시편 78편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다윗은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킬 때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 아이가. 괜히 양새끼 한 마리 지키다 얼굴에 변식 날라. 옥체를 보존해야지. 사자나 곰한테 나섰다 아빠 하면 차이면 절단 난다 아이가.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런 심보를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마시고 고수도 치고 찜질방 가는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왜?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한 마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목숨 걸고 양새끼를 지키는데,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 쓰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익숙한 습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쟁터에서 습관, 이게 이기는 게 들판에서나 집에서나 오케이 SK 어디 가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 다윗의 그 페이스가 이기는 게 습관이죠. 그래서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 된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건 습관이고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전쟁은 영적인 전쟁, 공중거세 잡아 전쟁, 뱃살과의 전쟁에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게 이게 습관이 있다. 습관.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습관이 똑같아요. 이기는 사람도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보고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닮은 꼴이 있더라고요. 닮은 꼴이. 닮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공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DNA가 같아.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부흥되는 교회더라고요.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점이. 닮은 꼴이,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같이 느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통분모는 DNA가 같다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습관이고, 그게 엣지 있게 나타나지만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다 잘해.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습관, 고질적인 악습은 얼른 버리고 좋은 체질로, 스타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술 전략이 있다니까요. 수학에는 공식 있고, 과학에는 법칙 있고, 영어에는 용법 있고, 싸움에는 기술 있고, 작업에는 정석 있고, 모든 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CT에서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고요.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요. 이 맞춰야 되는 게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는데 백투더 바이블, 성경은 전부 전쟁 이야기라니까요. 마귀와의 전쟁, 공중거세 잡아요 전쟁이었는데, 전쟁은 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술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공식이 있고,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전술 전략이 있어요. 전술 전략은. 사랑과 전쟁,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결혼은 웨딩은 하는데 메리지는 못한다, 그런 말 했어요. 하우스는 사는데 홈은 못 산다는 말 했어요. 침대는 사도 단잠은 못 사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여러분 어른일까? 애 낳았다고 어른일까? 사랑도 결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랑을, 여러분 구김살 없이 제대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도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과 전쟁에서도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된다. 전술 전략이면 이기는 것도 방식이 있고 공식이 있고 특징이 있고 습관이 있다니까요. 습관이라는 게 이기는 전쟁, 이기는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되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려면 체질이, 팔자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구축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세월과 함께 성장, 발전, 부흥, 성공하는 거예요. 스타일이가 좋은 거예요. 공식이 반듯한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력이 있고 특징이 있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다. 모든 것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사랑을 하든 이 전술 전략을 잘 갖춰가야 되는데, 전술 전략이 뭐냐? 첫째,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 달라야 돼, 꿈이도.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전쟁은요, 발상, 착상, 구상, 상상, 머릿속에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애로사항이 뭘까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부흥이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뭐 유아 출생률이 적어서 뭐 주일학교가 적어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재정이 줄어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짜부라지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IMF를 지나면서 생각이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재직이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위치가 안 좋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입방정을 나발나발 떨다 보니까 전체 생각이 짜부라지고 오이씨 어렵다 이거. 매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그거에 나는 큰 병이라고. 약간 우울증이 있고, 쉽게 말하면 패배감이 있어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패잔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붙어보기도 전에 패잔병같이 생각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이런 패배의식,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이 못돼 먹은 감정의 덩어리가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오이씨 힘들다. 이게 벌써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전쟁이 초전박살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그러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아싸하게 주의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는 누가 감독을 해서 그럴까요? 히딩크 아저씨 몰라요? 야,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고 히딩크 히자도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꿀먹은 벙어처럼 계신 데는 내 태어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서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히딩크 어록에 보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해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간절한 소원, 16강 진출을 해보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대한민국, 필성, 코리아 할 때 가서 벌렁벌렁 했다니까요. 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다 이기자 이거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대를, 유럽의 강호들을 그냥 격파를 하고 4강까지 냈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히딩크 리더십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배가 고파있네, 배가 고파있네. 시장이 반차이라고. 입을 넓게 열에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지.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꿈이라는 건 뭐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 찬송 부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으면 비전, 텔레비전을 보듯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걸 내다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고 영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되겠다, 굉장하다. 이걸 막 땡겨서 바라보니까 본 때가 있나. 본 사람은 달라. 본 사람은 하나님 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내다본 사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나간다니까요. 봤으니까, 본 때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지쳐서, 현실의 싸움에 지쳐가지고 이미 패잔병같이 돼가지고 발상도 착상도 구상도 상상도 짜부라져가지고 머릿속에도 꿈은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깊은 패배의식에 쩔여있는 게 난 이 시대의 최고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전략의 처음에 중요한 건요, 전쟁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되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자고 분별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좋은 습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부분은 두뇌입니다, 두뇌. 머릿속에서부터 어떻게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무사안일 복지부동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냥 현실에 쩔이가지고 무기력하게 패잔병같이 해보기도 전에 위축이 돼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발상을, 착상을 달리해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술 전략이 뭐냐? 첫째,
꿈을 꾸되, 여러분, 꿈을 어떻게 꿔야 되니까요? 꿈을 꾸되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낸다니까. 꿈을 빵실하게 꿔. 꿈이라도 빵실하게. 그 다음에 말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그 다음에 이걸 적자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필기를 해야 돼. 필기를 하면 필통이라고 했어요. 적자생존이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 이게 말이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하라.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내자 주실 것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상이 온다니까요. 막 교회가 꽉 차고 막 어린 애들이 강대상이면 허벌나게 이빠이 됐으네. 상상을 그래. 상상. 애들이 올라앉아가지고 막 휴대폰을 들고 찍고 막 그런 꿈을 꾸고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다운 안 되도록 마음을 메이크업 하세요.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제목이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빵실하게. 그래야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향으로 밀어붙이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 안 받는다니까요. 믿음이 센 사람은 일단 이 꿈이 큽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이 발상이 다른 거예요. 꿈을 빵실하게 꾸고, 말이라도,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자꾸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이사장님 박 목사님한테 배운 게요, 선포를 하면, 깃발을 세우면 뜻을 품으면 뜻깊게 되고 꿈을 꾸면 꿈같이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 선포를 미리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입으로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자꾸 적어야 돼.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 반드시 필자, 통할 통자. 사람은 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행하면 불통하면 불행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듯이 통해야 되느니라. 필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적어야 된다니까요. 기록을 하면, 적으면, 기록을 해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꿈을 말로만 꾸지 말고 말에 대한 구체적으로 전술 전략을 갖추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실 기도 제목을 적고 1년 동안 할 일을 적고 작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꿈을 생생하게 꾸고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꿈을 꾸되 여러분 단계별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게 전술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꿈에 대해서 달라지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뜻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셉니다.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해서 재정을 넘어서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부닥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자. 제가 최근에 몇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의사인 남편, 학교 교사인 부인이 학교 병원을 다 사표를 내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저랑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이 뭐냐 물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보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건, 이게 부정적인 습관은 모든 게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 습관은 사람을 폐인을 만들고 중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술 취하고 세상의 중독, 악습에 젖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가장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튕겨나고 밀려나야 돼요. 우울증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잡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할 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제압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전술 전략을 구가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3단계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안 하겠나.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면 무사히 가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시험이 들 정도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악계 믿더라.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착충지보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구하고 찾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를 만나니까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맞춤형 하나님이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시고요, 병든 자에겐 치유해 주시고요, 가슴이 답답한 자에겐 상쾌하게 해주시고요, 우울한 자에겐 기쁨의 주님이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다는 건, 좋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게 그게 다 다르다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고쳐주는 게 제일 좋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한테는 돈 주는 게 제일 좋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주는 게 제일 좋지. 좋은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체질이 다 있어. 체질이. 음식도 체질이 궁합이 있다 이러잖아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하고 먹어야 돼요. 음식도 궁합이 있듯이 사람도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명의를 만나면, 좋은 약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항생제를, 내 몸에 딱 맞는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삽니다, 그 사람. 신종플루나 이런 게 위험한 게요, 약이 없어. 약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죽네. 좋은 의사를, 좋은 약사를 만나면 살아요. 좋은 약사는 쪽집게. 어떻게 내 병을 알고 내 몸에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게 처방을 내리시면 그 약 먹으면 똑 떨어지는데요. 저는 제 몸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대수술을 했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그 분야에 전공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여러분, 군의관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산부인과 보는 거고요, 흉부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일반외과, 과가 천지백갈이요. 그 한 과, 소아과 전문의가 오면요, 소아과를 보지. 군인은 다 소아과가 아닌데. 산부인과 선생님은 산부인과 본다니까요, 군대에서. 남자들한테. 그런데 제가 군에 가 있는데 그 부대에 해필 제가 아픈 그 분야의 그 과에 전문의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명의가 계십니다. 제 분야에, 제 병에 빠꼼한 그런 쪽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몇 차례 해도 하나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수술이 돼요. 제 수술은요, 의학 교과서에도 안 나온대. 왜? 하도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어째서 이래 된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 하고, 그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 손을 주세요. 의사 선생님 자기도 잘 몰라. 어째 수술이 된지 자기도 하여튼 잡아채고 뭐 뜯어내고 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의학 교과서에서 없대, 제 수술 케이스는. 그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집게 의사를 만나면 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만나고 찾은 사람 나는 알았네. 나는 그 사람은 팔자를 고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지.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귀신 푸닥거리는 사람 귀신 눈치 억수로 봐. 귀신 비유 맞춘다고 이사도 못 가고 여기 날 받아야 되고 뭐 손 없는 날 뭐 꿀떡 앞으로도 못 가고 복잡해. 예수 믿는 사람은 꿀떡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손 없는 날 없어. 이게 아무 데나 가면 돼. 진리를 알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가 옵니다. 귀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데요. 하나님 알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귀신 푸닥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가 오지요. 생명보다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사냥할 때는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 우스개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살이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코끼리 위에 개미가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뒤에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코끼리가 가다 야 무겁다 개미야 내리라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리니까 하루살이가 뒤에서 오고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거든. 개미가 뭐가 무겁다고 코끼리가 내리라고 코끼리 개미가 지까지 코끼리 밟아니 뭐가 터지겠어요. 하루살이가 지까지 얼마나 살았다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거든.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놈이 50보 100보 주제에 큰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 보시면 다 썩을 것이야. 다 지나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을 불면 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대. 썩을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질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알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 때 자유가, 해방이, 소속이,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썩을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의 선물을 따는 당상은 소속이,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좋은 것 중에 진짜 벽이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생각이 사라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제가 술은 잘 안 마셔봤지만, 술은 모르지만 술 먹으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콧노래가 흥얼흥얼하겠지.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겠지. 마음이 겁을 상실해가지고 어찌. 술 취한 사람하고 새술에 취한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안돼지지.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열정이 아싸. 열정의 소유자가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을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가고 아파도 가고 가난해도 가고 창피해도 가고 그 열정의 사랑의 소유자가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임하면 신바람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칠무전도 들어보셨어요?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라니까요. 이게 이 단계쯤 되면요, 이게 체질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걸 보너스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제시할 건데기가 있어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봉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빵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실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쉽게 됩니까? 전도가 쉽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전도를 계속하면 전도의 6번째, 전도의 프로가 되고, 전도의 프로가 뭐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뭐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전문가는 첫째 쉽게 합니다. 전문가는 둘째 재밌게 합니다. 전문가는 쉽게 재밌게 3번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재밌게 합니다. 일을 즐깁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은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일하는 게 재밌고 출근하는 게, 그런 사람이 부자 되더라고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즐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다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통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버리라니까요. 사명자가 소명자예요.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이 단계를 쭉 지나고 나면 프로가 된다니까요. 프로 알아요?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달라요. 야구할 때 프로, 저희 교회는 프로 롯데 2군 감독 박정태가 저희 교회 안수집사고, 1군 주장 조성환 저희 교회 집사예요. 프로는 그 볼이 날라올 때 그림같이 막 쫙 잡아가지고 막 메이저급으로 쫙 던져가지고 아웃 탁 시키고 그림같이 하잖아. 아마추어들은 알 까고 그만 막 헛방히 들어오고, 아마추어들은요 안 돼. 프로들은요 볼의 흐름을 알아. 조금 있으면 볼이 여기 오고 작아서 감각적으로다가 한 골 딱 박아 넣는데,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 찬사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참,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고 프로는 간단한 것이, 재밌는 것이, 심플한 것이 엣지 있게 멋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삶의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시라 이 말이야. 전문가가, 사역이,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요, 이렇게 목회가 잘 될 때는 제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럴 때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줍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해봤고 큰 시험에 빠져서 큰 위축감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이게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지붕 뚫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요 기분도 시강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속도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방구만 뿜뿜 나오고 머리는 답답하고 일도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잠을 자도 고린 띵하고 잠을 안 자면 더 띵하고, 이게 매사가 꼬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매사가 흐름이 생기는데 흐름이 마이너 흐름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성공도 습관이다. 잘 되기 시작하면 이게요,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붙고 가속도가 붙고 아싸 하다 보면 막 그냥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쉽겠어요? 예?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실패를 자꾸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학생이 선을 봐서 한 5번 차이고 시험을 쳐서 한 7번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이게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원판에 문제가 있는가 이거? 왜 남자들이 나를 보고 다 싫어할까? 사람이 계속 거절을 당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패배감이 생겨요. 패배감, 실패감, 뭔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져요. 아무래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갈구시는가 보다.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후시 서서히 짜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에 탄력이면 탄력이에요. 이게요, 탄력이부터 자신감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놀래고 상처받고 쫄이는 거예요. 쫄고 떨고 겁먹고, 그게 실패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공부도 습관이라니까요. 습관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상당한 투자와 훈련과 교육과 상당히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질이 하나의 페이스가, 트렌드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멋져버려
독특한 개성, 개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쓰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독특한 개성이든 개성, 독특한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된 독특한 그 사람만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됩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눈치가 생기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전도 불변의 법칙은 따라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간단하잖아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뭐라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간단한 건데도 사람들이 잘 실천을 못합니다. 나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안 나가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는 아이 떡을 줍니다. 목마른 놈이 생팝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닥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나가면 있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막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을 사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가는 것을 볼 때, 한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볼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박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프로가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쟤는 내가 전도했는데 야 벌써 아가씨가 되고 숙녀가 되고 야 너무 잘한다 피아노 반주도. 내가 전도한 아이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잘 자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농사 중에 중요한 건 자식 농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부분을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그런다 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가지는데 담배를 맨날 또검거리고 담배를 피워보세요. 아가 콧구멍이 시커멓게 끄실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자가 임신해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 애가 촛배가 돼서 코끝이 빨개가지고 알딸딸하지 않나보세요? 엄마는 태교를 할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제일 멋진 분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제일 멋져 보여 웅이 아빠를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이 묘한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인간을 보고 설교를 하면요,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저 인간을 두드리 잡을까? 상당히 공격적인 모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드리 잡으려고 하는 게 넌센스라고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빨라요. 교육무용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될까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될까요?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감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감동 먹은 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고객 만족하고 고객 감동, 고객 졸도를 시키라 이러잖아요. 사람이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은혜를 받으면 싹 바뀝니다.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을 만큼요, 감동을 먹으면요, 못된 행실을 끊어요. 술을 끊으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면 안 끊어집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전도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인데, 난 병을 고쳐 의사 선생님인데, 교수님 담배를 끊어요. 못 끊는데.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요, 담배를 끊고 부인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아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란다에 있어요. 베란다에 저쪽 창문 열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저쪽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부인한테 구박받고 베란다 쫓겨나가지고 창문 열고 오돌오돌 떨면서 왜 이러냐 이 말이요.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데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습관은요, 최고의 살인관,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나쁜 습관이 최고 살인관이라니까요. 무조건 순종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습관을, 체질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이 사람을 3살 버릇 8까지 간다니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고, 좋은 습관은 반복을 해서 투자를 해서 훈련을 해서 자꾸 체질이 스타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재밌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즐깁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엔조이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그걸 즐겁게 한다니까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오늘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성공적인 좋은 축복에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 방정을 떨지 마세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지.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지. 마음에 못을 빼라고. 못 살겠다 대 못자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살겠다가 남지. 마음에 못을 빼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걸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런 상상을, 생각을, 꿈은 아무리 커도 까다롭다니까요. 꿈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발상을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전도지 꼽아놓으면 전화 옵니다. 그게 새벽교회지요, 찾아가세요. 전도 잘 안 됩니다. 전도하면 소금을 덮어 씌우고요. 거리에 서서 전도해보세요. 미친놈 소리 듣죠. 전도가 안 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해도 창피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전도를 왜 하는가 하면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린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린 사회, 열린 가정, 열린 공동체 하나님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확 막힌 데는 막혔으니까 썩어 버리고 답답하죠. 우리가 잘 안 되는 전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되는 사람은요, 되는 집은 지남철 같다, 자석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라. 플러스 인생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붙여주신다니까요. 붙여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힘든 전도를 자꾸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전도팀이 63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같이 전도팀을 63개를 만들었는데, 오전팀, 오후팀, 월, 하, 수, 목, 일주일에 3시간만 헌신하고, 3시간만. 일주일에 3시간만, 월요일든 하이든 오전든 오든 나오면 팀이 있어요. 나오면 팀이 없으면 그냥 아가씨 혼자, 아가씨가 팀장 해라. 그럼 그 아가씨는 포동계 간부요. 왜? 전도 팀장이라니까요. 전도 대원은 아무도 없지만은 전 교인의 간부화 이래가지고요, 팀장이라니까. 팀장. 아줌마 혼자 그냥 금요일 오후에 없으면 아줌마 혼자 하면 아줌마 혼자 팀장이야.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팀장이라는, 포동계 전도 팀장이라니까. 수십 개 중에 한 개지만은, 전도 대원도 아무도 없지만은, 대장은 대장이요. 그래 하다 보면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린 부산 촌이잖아요. 서울에서요, 찬양가 경비학교 나오고요, 성교훈련 잘 받던 자매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찬양 좀 도와도 될까요? 되다 말도 안 거죠,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 인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시집을 부산으로 왔어. 시집을 신랑 따라 학교, 교회 옆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 발령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자녀가 타도시로 전출을 가면, 시집을 가면, 애기야 2단이고 3단이고 아무 교회나 댕기라 하겠어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정이 식지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내겠어요? 식어 빠진 교회를 보내겠어요? 식어 빠진 교회 가면 애가요, 방학 때 집에도 안 와. 식어 빠져가지고 아이스박스가 돼가지고 집에도 안 하고 술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갔다 오면 애가요, 여러분 고향에 마을에 있을 때는 서글픈데 가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막 불을 받아가지고 방학 때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옵니다. 애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어 빠진 교회에 안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되는 사람은 지남처럼 같이 자석같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되는 집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죠. 띠를 정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띠를 정할 때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가 원앙소리라고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소가 올 때 소 대가리에 생쥐가 하나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린지질에 생쥐가 팔짝 쳐서 재작년에 쥐띠가 먼저 나고 작년에 소띠가 나고 금년도 이제 띠가 다른 거예요. 근데 고양이 띠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고양이가 물어봤대. 야, 생쥐야, 우리 띠 뽑는 콘테스트 언제 하냐 그러니까 생쥐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내일 하는 걸 모레 한다고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생쥐는 출전도 못 해보고 고양이는 출전, 그래서 고양이 띠는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생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빈다는 말이 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니까. 되는 집은 되는 사람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한쪽 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뒷부분은 붕어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고 그러잖아. 되는 집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훈련된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시집을 왔는데 그렇게 참한 자매가 시집을 하고 발령을 났는데 훌륭한 집사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그분이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분이 와서 부장하고 그분이 와서 찬양하고 그분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1명씩 오는 거를 인도한다 하고 50명 100명씩 오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흥될까요? 무슨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점조직해가지고 전화질하고 신방하고 사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깡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주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동풍의 매출하기 쏟아지지 하나님 막 복의 복을 더하사 징을 펴주시자 50명씩 100명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거의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산달된다니까요. 기도가 정성이 죽게 사무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교회를 만들어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전도를 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릴 때 붙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플러스 전도, 이기는 전도,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안 된다, 어렵다, 재정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전도대원이 없다, 힘이 없다, 지역이 안 좋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다 어렵다니까요. 위치 좋고 재정 많고 사람 많은 데가 없어요. 모든 조건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시는 법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게을러져.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곰팽이의 3대 조건이에요. 썩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어렵고 약간 사람을 밟는 것듯이 약간 힘들어야 겸손합니다. 힘들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들어야 기도하고 아파야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감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마귀 새끼는 성공을 시켜서 붕 띄워서 콱 처박는다는 말이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해서 알랑꼴랑하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성공을 시켜서 한 방에 처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셔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로 지팡이로 맥주로 세트로다가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복을 주셔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건 말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표현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마라. 왜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전도도 습관이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 독특한 그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요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특한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은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닮은 꼴이 DNA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발전돼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의 동산이 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기적의 동산이 되고, 여기 와서 청년들이 기도하면 막 꿈의 현상소가 막 열방을 펴고 막 가슴을 열고 꿈을 펼치는 꿈의 현상소고 기적의 동산이요, 영적인 핵발전소가 돼서 여기 와서 기도만 한 판 해도 막 영적인 동력이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따라합시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것 뻔히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혼을 2번 했거든요. 진짜 창피하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러지. 형님이 이혼하고 싶어 해서 형수가 토끼 가지고 그래 됐다니까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2판 했는데 이게 내가 좀 집구석에 좀 거시기한 얘기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찝찝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앞에 앉은 권사님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래 은혜가 되냐면 자기 아들도 이혼 2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권사가 돼서 장남이 이혼한 것이 제 몫이 돼가지고 왜 내 아들이 이혼을 해서 내가 권사가 돼서 체면도 안 서고 교회 가서 늘 무슨 죄인같이 기가 주고 살았는데, 아따 김문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김문호 목사님 집구석하고 똑같다 이거. 상당히 공동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공통점을 느끼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우리 형님 이혼한 집구석 얘기도 감동이 되는구나. 그런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 어떨 때 내가 뻔히 실수해서 백발백중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고 돈을 몇 천만 원 날라가고 동네 창피를 떨었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신발 가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10년 전에 내 꼬라지하고 비슷해. 그럴 때는 여유 만만하게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 참아라. 내가 다 겪어봤다. 경험담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간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간증거리가 돼버립니다. 뻔히 창피한 얘기고 부끄러운 이야기고, 여러분 입에 담기도 창피한 나만의 실수요 창피요 실패인데 그거를 어느 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나 같은 작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고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는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발이 무좀이다. 그 정도는 세비하다야.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담담하게 위로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겠고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나쁜 것도 좋게 되고 세옹지마라 전하위복이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실패한 얘기, 옛날에 병 걸려서 수술한 얘기 이런 거를 해주면 공감해. 비슷하거든. 닮은 꼴이 있다니까.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마저도 플러스 알파가 될 때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본 사람은, 대가를 치러본 사람은 교훈이 남다른 거예요. 모든 것은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면 학원을 다니면 수업료를 내야 돼. 뭘 하나 배울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알아. 철이 딱 드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였다니까. 그 한 가지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한 가지 깨닫기 위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꼬라박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실감나지, 리얼하지. 왜? 지가 겪어봤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서글픈 거지만 하나님은 서글픈 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아. 모세는 살인자요.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라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사도 바울도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람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상당한 핸디캡을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점이 강점이 되더라고요. 강점은 특장점이 되는 거죠. 자기 한계에서,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말라고. 주께서 쓰실 때는요 거침없이 약점마저도 강점으로 쓰고 부끄러운 것마저도 간증거리로 쓰신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뭐 마법의 돌이에요? 짱돌, 지천에 깔린 돌멩이 뺀질뺀질한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 했죠. 모세의 짝대기가 지팡이가 마법의 지팡이 아니에요. 손때 묻은 꼬질꼬질한 짝대기가 홍에 딱 달라붙이는 거예요. 벳세대 들판에서 5,000명 먹인 도시락이 거기 뭐 애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창가에 달았던 붉은 천조가리, 기도원이 여러분 13만 5천 명 위대한 군대를 찌를 때 보리떡 떼글떼글하는 굴러온 떡조가리,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낙이 뼈다귀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해줄 때 그 뼈다귀, 성경 보면 뼈다귀, 전조가리, 떡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메리치 대가리, 빵조가리, 순조가리, 천조가리,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력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여러분이 가진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빵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진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진 것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열등하게 창피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하든 사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도도히 거침없이 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탄력이,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특한 스타일이, 습관이, 체질이 될 때까지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습관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습관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람 몇 분을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네 방네 뭐라 해도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죽지도 마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아싸 그래 밀고 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하고, 어느 날 보니까요 궤도에 쏙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비판이, 비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독특한 스타일을, 독특한 족보를, 독특한 주전자 정신이라고, 독특한 주류를,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실력을, 스타일을 갖추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고,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서 배우니까 점점 틀이 갖추어지고, 점점 본때가 생기고, 점점 모델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세요. TV의 스타들 보세요. 다 가난하게 어렵게 찌질이같이 살다가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그럴 때는 엄청 울은 거예요. 엄청 좌절을 맛보고 한계를 느끼고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수주전 다 겪고 난 뒤에 믿음의 정상에 딱 설 때는요, 누가 나그리요 누가 끊어요.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되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말이라도 그림이라도 생각이라도 적어서 구체적으로 도전과 비전하고 구설서말을 깨워서 전도에도 성공하고 사역에도 성공하고 사랑에도 성공하고 사람 농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